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공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묵상 나눔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르쳐져 왔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인들도 특별히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어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악마로 바꾼 것이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들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전에, 그러면 이 겸손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영어로 이제 겸손은 humil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humility라는 이 표현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뭐 대부분의 영어 단어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라틴어 humus라는 땅이라는 뜻의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 humility, 이 겸손이라는 뜻인데, 이 라틴어 humus는 그냥 단순히 낮은 데 있는 그런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로 말하면 비옥한 토양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humus, 비옥한 토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그 겸손이라는 의미가, humility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덕목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자라고 싹트는 것처럼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싹을 틔우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고 살아가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서품 받은 지가 8년 거의 돼가는데, 신학교에서 뭐 군대 포함해서 이제 9년을 살았죠. 아직 뭐 신학교 생활이 더 길죠. 근데 신학교 안에서 참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도 뭐 각종 이제 성경 과목들, 신학 과목들, 뭐 상담 과목도 배웠고요. 뭐 설교학도 배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지 다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교의 이 교육은 세상에 있는 다른 대학들의 교육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신학생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성적에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요. 다들 공부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성적을 잘 받는데 이 공부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1학년 때 어떤 교수 신부님께서 저희 동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네 성적이 중요하니? 성적이 뭐 재시험이나 재수강을 안 받고 뭐 유급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고 뭐 얼마나 똑똑해지든지 하느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언제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때로는 또는 기도를 할 때 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훈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제 신학교 생활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곁에 가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을 신앙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신앙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 길은 다 함께
누락되는 사람 없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잃었던 양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자가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둔 채 찾아 나서는 그 모습,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여정을 잠시 멈추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신앙을 함께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신앙생활이 아닐까 묵상.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주위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